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리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성전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 성전에서 예배하실 때에,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실 때에 충만하게 경험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김희성 권사님 기도해 주실 때에도 참 많은 그런 기도 제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좀 기도할 것이 그런 많은 그런 때를 보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또 이제 대통령 선거일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또 많은 분들이 이미 사전 투표를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제 오전에 아내하고 같이 이제 투표를 하고, 또 오늘 저희는 이제 입관 예배도 있고, 또 그리고 또 저는 말씀 준비도 해야 됐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분주한 그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많이 이제 기도하고 계시지만, 저도 기도하면서 이제 그 전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지도자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일반적인 당연한 그런 기도의 내용일 텐데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문득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냥 저는 제가 지지하는 당, 제가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를 하게 되는 그런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제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번에 대통령이 되는 그분이 하나님을 좀 깊이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정말로 뜨겁게 만나는 그런 은혜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다 저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텐데, 그러면서도 찍은 후보들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어쩌면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제목대로 하나님,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제가 뽑은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대통령이 되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뉴스를 보게 되면 참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런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의 소식도 그렇고, 또 산불 소식도 그렇고, 또 오늘도 참 그 확진자가 또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또 이제 기록이 되었는데요. 참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누구보다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될 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 오미크론 그 확진자들이 저희들 주변에 이제 가까운 곳에 이제 많이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좀 건강하게 큰 어려움 당하지 않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우리 지금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절기 동안에는 물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예수님의 귀한 사역의 여정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우리의 삶을 그 말씀 가운데 비춰보고 또 부족한 모습들을 다시 돌이키는 그런 절기가 사순절 절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십자가의 죽음, 그 고난을 앞두시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지금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귀한 깨달음과 은혜를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공생의 기간 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팔복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8가지 복에 관한 그런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정말로 십자가의 그 사역을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직전에 이제 이루고 계시는데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은 복의 말씀이 아니라 화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물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그런 질책의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의롭다라고 여기고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에 그대로 따르고 있었던 그 당시의 많은 유대인들, 어쩌면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3장에는 화 있을 진저라고 하는 이 표현이 7번이 반복이 됩니다. 이 화 있을 진저라고 하는 것이 그럼 진짜 무슨 뜻일까? 당시에 그 예수님 그 복음서에 나오는 그 배경 때에 이 말은 벼락 맞을 놈, 빌어먹을 놈, 죄송합니다. 이제 그런 굉장히 이제 심한 그런 저주의 표현이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인의 성경이나 이제 오늘 새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표현은 그렇게 이제 과격한 어떤 저주의 표현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하다 보면 불행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말 그대로 그러다가 큰 화를 입게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셨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저주하여서 그냥 이들이 이 말씀 가운데 강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하셨을까? 마지막 한 영혼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정말 너희들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정말 큰 화를 당하게 된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좋을 텐데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23장 말씀에 7번이나 이 화 있을 진저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이제 오늘 예배 시간에는 이 화 있을 진저 7번 중에 이제 4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눌 예정이고요. 이제 다음 주일에 나머지 뒤에 이제 3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들 아시는 그런 얘기인데요. 독일의 극작가인 마르틴 발트샤이트라는 그런 작가가 쓴 5명의 과학자와 코끼리라는 그런 어린이 동화가 있습니다. 이제 그림책으로도 이제 출간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 책에는 5명의 앞을 보지 못하는 과학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앞을 못 보는 과학자라는 그런 설정도 참 독특한데요. 그런데 이 눈먼 5명의 과학자들이 어느 날 한가롭게 햇빛을 쬐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큰 코끼리 한 마리가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 햇볕을 가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자 그 자신들이 있는 위치에서 그 앞에 그 햇빛을 가리고 있는 그 존재가 무엇인가 저마다 각자의 그런 손과 그런 느낌을 이용해서 그 정체를 알아내고자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코끼리의 코를 만진 한 과학자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것은 소방차 호스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을 만진 과학자는 이거는 떡갈나무네 라고 주장을 하고요. 또 꼬리를 만진 과학자는 이거는 화장실 소리다 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각각 이제 코끼리의 등을 만진 과학자, 그리고 귀를 만진 과학자들은
이것은 산 같은데, 이것은 양탄자 같은데, 이제 저마다 각자 자기들이 만진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이에 이제 코끼리는 금방 사라지고, 그때 서커스 단장이 숨을 헐떡거리면서 그 자리에 와서 혹시 덩치는 산만하고 귀는 양탄자 같고 다리는 떡갈나무 같고 꼬리는 화장실 솔 같고 코는 소방차 호스같이 생긴 코끼리를 못 봤습니까? 과학자들은 그 질문에 다 똑같이 아닙니다, 여기는 코끼리가 안 왔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들은 모두 여전히 자신들이 앞을 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만져본, 자신들이 그냥 경험했던 그 부분만을 가지고 확신에 차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으로 눈먼 인도자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눈먼 인도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어쩌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지금 자신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확신에 차서 그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에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행하고 지키고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모습은 눈먼 인도자와 같은, 오늘 예수님의 이 강한 책망을 받기에 마땅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또 율법을 필사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깊이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분리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처럼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신실한 그런 의도로 또 말씀에 대한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렇게 여겨질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많은 이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그렇게 의로운 사람들이다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여기서 외식하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 예전에 또 말씀에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가면을 쓴 배우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연극 같은 곳에서 다른 사람의 역할을 맡아서 그 역할을 가장해서 연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지만 이것이 위선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배우라는 직업을 갖지 말도록 금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배우라는 직업을 갖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의 역할을 맡아가지고 연기를 해야만 하는 것인데,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맞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것을 금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선이라고 하는 것,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행하고 있던 위선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신실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실제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연기하는 것과 같이, 가면을 쓴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신들만 그렇게 외식하면서 위선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끝났던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 다른 이들을 가르치고 다른 이들을 인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치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본이 되는 것이라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들과 같이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도록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눈먼 인도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이들의 그 완악함을 보고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쩌면 자신들이 깊이 깨닫지 못하는 중에 이것이 정말 심각한 잘못이다,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느끼지 못한 채로 너무나 무거운 그런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범하고 있었던 심각한 죄악들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럼 먼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이 심각한 범죄를 범하고 있었는가? 먼저는 천국의 문을 막는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천국 문을 막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율법에 대하여서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율법이 먼저 주어지고 그 천국 문의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열쇠를 가지고 그 천국 문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그 천국 문 앞을 막고 서서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그 축복을 누구보다도 더 먼저, 누구보다도 더 가깝게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이들은 그저 천국 문 앞에 서서 자신들이 그 천국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까지 막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교인들을 한번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적용해 보면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라고 정말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교회를 향하는 그런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교회에 대한 그런 인식이 안 좋게 만들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구원의 기회를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 오늘날에도 많은 그런 간혹 그런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그런 가운데 나도 모르게 정말 나는 그 천국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이들이 이 천국 문을 향해 지나갈 수 있는 그 길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나름대로 이제 그때 직장 생활하면서도 좀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좀 열심히 섬기려고 했던 그런 이제 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직장 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이제 신앙적으로 좀 결단한 부분들을 지키는 것이 그런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 이제 찾아옵니다. 이제 뭐 회식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과 약속으로 이제 술은 입에 대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근데 그 회식 자리에서 자꾸만 이제 술을 먹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직장 선배들이나 동료들, 그런 상황 중에서 참 이거를 지켜나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이제 많이 느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럴 때에 저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제가 누군가 권해주는 것을 이제 그것을 거절하고 저는 안 먹겠습니다 말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맛있게 술잔을 들이키시면서 나도 무슨 교회 집사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선배들을 바라볼 때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다른 거기 함께했던 다른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저만 특별한, 좀 특출나게 좀 티내면서 신앙생활한다라고 말하고,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당연히 여기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는데요. 어쩌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자신들은 열심히 이것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정한 대로 열심히 그 율법을 지켜나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정작 다른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저런 모습일까 라고 하면서 그 기대감이 사라지게 만들고, 또 그 구원의 길에 대해서 들어서는 그 길을 막아버리는 것, 이런 모습이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죄에 대해서 다른 이들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많은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석을 보게 되니까 당시에 바리새인들 중에서 개방적인 그런 바리새인들은 이런 유대교에 대한 열심으로 이방인들에게 유대교로 개종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도들을 다니는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말씀은 말 그대로 유대교를 전하기 위하여서, 유대교로 개종을 시키기 위하여서 이방인 지역에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유대교로 개종할 사람들, 전도할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의 그런 사역도 이제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유대교에 정말로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사도 바울은 정말 이 유대교의 순수한 그런 열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이곳저곳을 다녔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정말로 이 유대교에 대한 열심으로, 율법에 대한 이 열정으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들보다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말씀, 우리의 교회 상황으로 적용해 보게 되면 열심히 교회에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또 선교도 하고 정말로 우리 교회에 새가족 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 이것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그런 사역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참 새가족 한 명이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이 교회에 나오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오히려 교회를 다니기 전보다 더 심각한 상처를 받고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어려운 그런 마음을 경험하고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더 혐오하게 되고 더 교회와 멀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어쩌면 열정을 가지고 교회로 인도하는 것, 그 열정은 열정대로 있지만 그러나 정작 그 교회 안에서 그 교회로 인도된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돌보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믿음의 성장, 신앙의 성장을 이루도록 이끌어가는 것에는 부족한 오늘날 우리의 교회 모습과 또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열심히 한 사람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그 율법의 열심,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열심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한 영혼을 찾아다니지만 정작 그 사람이 오히려 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위선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물질적인 그런 것으로, 물질적인 마음으로 가득한 그 바리새인들의 그런 욕심의 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현실적인 이해에만 머무른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이 16절의 말씀은 무슨 내용인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이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 가운데는 이런 내용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맹세할 때에 성전으로 맹세하면 그것이 큰 효력이 없는데, 그런데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그것이 효력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또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서 그것을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는데 지키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는 못하고 대신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걸고 맹세하고 또 성전에 제단을 걸고 맹세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뒤에도 말씀이 나오지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 그것은 큰 효과가 없다. 그리고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는 것, 이것은 효력이 있고 또 그리고 반드시 지키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 것입니까? 그 성전 자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처소 자체에 그 거룩함, 그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더 높이 여기고 그것을 더 두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치장된 금, 화려한 모습들, 그리고 제단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단에 올려진 예물의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게 된 데에는 이미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물질적인 마음 가운데 이미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금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치는데, 성전에 금이 중요하다면 그것은 금이 귀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금이 성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단 위에 올려진 예물이 중요하다, 귀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예물이 귀한 것이 아니라 그 제단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에 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화려한 모습들, 또는 어떤 숫자나 어떤 액수나 어떤 외형적인 모습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 헌금을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 은혜의 고백으로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헌금을 받으시고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잘 알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드리는 그 헌금의 액수라든지 내가 드리는 그 예물이 어떤 것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겉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든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예물, 이것은 참 귀하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과연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내가 그 액수가 더 많으면 하나님 앞에 무언가 당당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오고, 어쩌면 액수가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지 못하고, 어떤 이 물질적인 부분에서 내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렸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는가, 이것에 먼저 우리의 마음이 있기보다는 내가 얼마를 드렸는가, 무엇을 드렸는가, 그것을 통해서 나의 헌금 생활을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물질의 귀한 하나님을 향한 헌금하는 그런 귀한 마음은 우리가 품어야 되겠지만,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처럼 그 마음 가운데 물질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예물을 판단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23절 말씀에는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박하, 회향, 근체는 향신료로도 쓰이고 또 약재로도 쓰이고 또 음식의 조미료로도 사용되고 향료로 쓰이는 그런 귀한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는 오늘 이 똑같은 내용에 채소의 11조를 드렸다라고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께 11조 생활을 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에서 키우는 어떤 채소들, 그리고 집에서 수확한 어떤 약재들, 거기에도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를 들면 밭에서 키우는, 우리 텃밭에서 키우는 방울토마토 열알을 따면 하나를 하나님께 11조로 드렸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작은 것까지 철저하게 꼼꼼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려고 했던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 이 박하와 근채 11조는 드리지만 이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십니까? 정의와 긍휼, 믿음은 버렸다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11조 생활을 정직하게 철저하게 잘하는 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11조를 정확하게 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과 별개로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중요한 의미들을 잊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화를 입을 만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긍휼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들이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에 빠져서 이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라고 지적하십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를 삼킨다라고 했을 때 이 하루살이와 낙타 모두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루살이는 어떻게 걸러내는가?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이제 포도주를 즙을 짜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포도주를 즙을 짜내는 중에 거기에 하루살이가 한 마리가 빠져 죽게 됩니다. 그러면 호들갑을 떨면서 무명천으로 그 포도주를 다 담아서 거기서 그것을 짜내어서 하루살이 한 마리를 어떻게든 걸러내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낙타고기는 유대인들의 율법에 부정한 것이어서 먹을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서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이 낙타고기는 꿀꺽꿀꺽 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소중히 여기지 못한 채 지금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가 나름대로 자신 있는 것, 거기에만 열심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을 예수님은 눈먼 인도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먼 인도자라고 하는 것은 참 앞뒤가 안 맞는 그런 표현입니다. 물론 이제 시각 장애인 분들을 이제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을 보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런 사람이 누군가를 인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태한 일일 것입니다. 눈먼 인도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채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로 누군가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저도 이제 목회자로 섬기면서 어떻게 보면 많은 성도님들을, 또 많은 청년들을, 많은 교회학교 학생들을 인도하는 그런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사역이 이제 그렇게 누군가를 인도하는 그런 사역을 이제 섬기고 있는데요.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나는 그럼 눈을 제대로 뜨고 영적인 눈을 온전히 뜨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제대로 온전히 인도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저와 같은 목회자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도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우리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 앞에서, 가정에서는 아직 신앙이 자라지 못한 자녀들 앞에서, 교회 안에서는 아직 믿음이 성숙해지지 못한 새가족들 앞에서,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인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지금 제대로 눈을 뜨고 온전히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다른 누군가를 온전히 하나님께로,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가 돌아보실 때에 하나님, 여전히 제 안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게 하시고, 나의 의에 빠져서 교만함 가운데 눈 감은 채로 다른 누군가를 인도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나를 씻어주시고 온전히 주님이 기대하시는 인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